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6번째 강좌,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예언자를 다루든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첫째는 정의요, 둘째는 평화요, 셋째는 무엇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든지 항상 그 메시지의 결론은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생각을 성서에 투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하게 발견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언자를 특징화시켜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요,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요, 이사야는 심판의 예언자요, 이런 식으로 아주 판에 박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예언자에 대해서 그렇게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초보자가 암기용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언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되는가 이제 제 강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이해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성서에서 오경이나 시편, 잠언, 잠언은 속담이나 격언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나 그 속담, 그 교훈이 어느 시대의 것인가를 판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예언자는 소명을 받은 시기와 그가 활동한 시기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언서의 편집도 후대의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관련된 시대와 장소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예언서를 공부합니다. 그래 각 시대에 대한 스펙트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오경이나 또는 잠언 같은 걸 공부하면은 이런 법률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법률이겠구나, 이런 속담들은 어느 시대에 형성된 속담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시대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언서의 주인공들인 예언자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이해가 각자 예언자가 속한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린 성서에서 찾아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뛰어난 영성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데서 출발됩니다. 그들의 예민한 감수성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것이 각자 계급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어느 예언자들에게 공통되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야훼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오는 영적인 반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정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 들으십니까? 어떤 때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서에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동사 차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표현은 교회의 전통이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어떤 형식 가운데 묶여 있지 않으면 곧 그 내용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이 종교적인 형식, 인간의 어떤 일상화된 습관, 이런 것을 잘 정제하도록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식 자체를 신봉하고 자칫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종교는 형식화되고 곧 매너리즘이 돼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통로를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귀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성서의 본문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의하면 너희는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가 부르짖으면 듣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또 품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교회의 전통은 이 부르짖음을 음성적인 부르짖음으로 이해하고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로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음성이나 언어의 표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 그들의 눈물, 그 자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만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그 자체를 들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만큼 정제된 상황이 못 될 때 내는 외맞이,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소리이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교회는 현장의 부르짖음 대신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대신 그 자리에 들어 앉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 속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 그 자체를 듣고 역사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꼭 기도라는 형식을 가진 교회의 언어로 번역해야지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언자들은 먼저 그 시대의 아픔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아픔에 주목할 수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곧바로 자기 고집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 고통을 잃어버린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종교적 헌신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 형태에 대해서 극도의 알레르기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야훼 신앙이 아니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영성 많이 말합니다. 근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디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부르르 떨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영성은 이상한 신비적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이웃의 아픔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것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가장 영성적인 게 뭐냐? 그거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더욱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가졌던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타인의 아픔, 그 시대 민중이 가지는 아픔에 통렬하게 공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영성이고 그들의 예언의 출발점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은 공허한 사변이고 궤변이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것이다 라고 예언사들은 선언합니다. 예언자의 신학은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을 신학화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주로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쏟아내는 비판의 언어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비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아픔, 그 아픔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아픔에서 공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는 분풀이요 욕설일 뿐입니다. 그 시대에 아픔이 있는 밑바닥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그 시대가 처한 근본적인 모순들을 찾아냅니다. 예언자들의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언자가 문제로 삼는 사회적 모순도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사는 예언자도 서로 그 진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 시대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또한 내립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진단한 모순을 통렬한 언어로 폭로합니다. 그 시대의 모순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예언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대한 비평이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 구조의 폭로입니다. 친절한 예언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구상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는 아주 분명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청사진으로 제시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희년 구상을 선포합니다. 이 구상을 제사장 그룹에서 법률로 구체화해서 발표한 것이 레위기의 희년법입니다. 예언자 각각의 진단이나 모순의 설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도 상이하고 대안도 전혀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메시지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처방이지만 각각의 처방들 안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그분과의 격정적인 교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요동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들은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공통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형성 과정을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예언자는 시대의 아픔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픔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가운데 그 시대가 가진 모순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비판합니다. 이 예언자의 비판은 그 모순 구조에 대한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친절한 예언자는 그 시대의 대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